그 세 번째 연인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번에 연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어 알파벳 김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멜은 낙타라는 상형에서 왔습니다. 낙타는 짐을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김멜은 운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에게 도움을 주었으니 낙타는 주인으로부터 보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김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운반하여 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답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밀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복음을 운반하여 주실 때에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신비이며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을 헛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 한 절 한 절씩 원문 성경을 기초로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19편의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게물 알 아베드카 에그의 베쉐무라 데바레카 입니다. 원문으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은 주의 종을이 먼저 나오는데요. 원문 성경에는 게물 후대하여 라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자, 이 계물이라는 단어는요, 그 어근이 가말입니다. 가말. 자, 17절을 후대하여 라는 단어인 가말 이라는 동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가말이라는 사전적 뜻은요, 은덕을 베풀다, 보여주다, 나누어주다, 젖을 떼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종을 후대하여 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것을 보여주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장성한 자의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자신을 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어른의 신앙으로 갈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 이삭이 자라면서 젖을 뗍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기뻐서 큰 잔치를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배설하였습니다. 여기서 젖을 떼고 라는 단어가 같은 가마를 사용합니다. 아이가 젖을 떼는 것은 잔치를 베풀어 줄 만큼 큰 행사입니다. 이삭이 젖을 떼니 아브라함이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 스스로 젖을 뗀 것이 아니라 부모에 의하여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뀔 때에 아브라함이 기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십자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며, 젖을 떼고 치아가 나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단을 받아 신앙을 분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셔야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자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젖을 떼는 신앙을 해주시면, 즉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면, 자라나게 해 주시면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에 옮겨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젖을 떼는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젖을 먹는 신앙에서 이제는 젖을 떼는 신앙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율법의 초보적인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의 시작도 김멜로 시작을 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갈 에이나이 베아미타 니펠라우트 미토라테카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알파벳을 갈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갈라가 어근입니다. 갈라. 열어서 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요. 사전에는 발가 벗기다, 드러내다, 걷어 올리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이 계시라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 주시고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힘으로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려져 있던 천을 걷어 올려주셔야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강청함으로 율법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이 팔라입니다. 팔라. 놀라운 것. 자, 팔라입니다. 팔라. 자, 이 단어는 뛰어나다, 비범하다, 그리고 놀랍다, 기이하다 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가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놀랍고 비범한 일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의 모습으로 추악하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이 기이한 일이며 또한 놀라운 일이며 뛰어난 일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이다. 전능한
온전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이며 평강의 왕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묘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 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것이 경이로운 일이며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눈을 열어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강청하는 신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게르 아노키 바레츠 알 타 세테르 리메니 미츠오테이카 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니 주님의 계명들을 자신에게 숨기지 말아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서 정착하는 곳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계명의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 길을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19절의 첫 단어를 게르라는 알파벳으로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단어는 구루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버류하다, 나그네가 되다, 두려워하다 라는 뜻입니다. 나그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집이 없어서 홀로 방황하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받지 않을까 늘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신앙에도 이런 나그네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도 정하지 않고 여기저기 매 주일마다 돌아다니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나그네 신앙을 하고 있는 구루 신앙입니다. 이러니 영혼은 매일 곰핍하고 두려운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계명을 주셔서 정착할 수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땅은 사람의 심령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셔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편 기자와 같은 신앙의 가치라면 빨리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나그네와 같이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들을 자신에게 숨기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숨기지라는 단어는 사타르입니다. 사타르. 자, 숨기다, 감추다, 오묘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오묘한 진리의 말씀을 감추면 찾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심령의 땅에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옥토와 같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땅이 있으면 그곳에서 씨앗을 뿌려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더 이상 떠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는요, 씨는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있으면 더 이상 돌아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만큼은 절대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숨기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감추지 마시고 자신에게는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히필 사형 능동의 동사와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열리면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만을 섬기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 말씀입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르사 나페시 레타바 엘 미쉐 파테이카 베콜 에트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자신의 마음이 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모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사모함이라는 단어는 타하바입니다. 타하바. 타하바인데요. 열망함, 갈망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은 타하부입니다. 타하부, 열망하다, 갈망하다. 시편 기자는 주님의 규례들을 항상 열망하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갈망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타락하여 우상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문 성경의 전치사 라메드를 사용을 합니다. 라메드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데요. 이 전치사는 무엇을 위하여 라고 해석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규례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도 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사모하면서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항상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간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